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들은 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장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변치 않고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은 내가 어떤 뜨거운 경험을 했든지 어떤 주관적인 강력한 체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저술가인 찰스 피니의 책의 내용을 빌려보면 그는 한 개인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90가지의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적인 원리 90가지를 한꺼번에 도저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찰스 피니는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 어느 한 것도 영적인 능력을 감정의 충만으로 감정의 체험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의 결과입니다. 또 성령의 지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상사역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였더라. 요한은 그의 전 사역 동안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흥미로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했죠. 그럼 요한의 생애에 있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인격과 말로서 모든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의 세대를 온통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행한 이적이나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요한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집에 대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걸죠. 이 보증금은 앞으로 반드시 그 물건을 가지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업이란 상속자가 받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유업 또는 분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기업의 구약적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기업의 성격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기업과 대조적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썩어갑니다. 더러워집니다.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또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말하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관리되어지고 안전을 보장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 뚫는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었다. 이 간직이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 외에 예약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나라의 기업을 예약해 놓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지상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 18절에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만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배고프면 먹여줘야 하고 추우면 입혀줘야 하고 피곤하면 눕혀줘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또 육신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비굴하기도 합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살면서 점점 부스러지고 금이 가고 고치다가 손을 못 대면 이 땅에서 허물어집니다. 그때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 두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피곤한 삶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